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면서 우리의 삶을 바지런히 운영합니다. 경영합니다. 때로는 매우 소망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조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왜 그렇게 자꾸 초조해질까? 왜 자꾸 불안해질까? 왜 자꾸 내 생각이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모든 상식들이 흔들리는 것일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까? 참으로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단순해져야 할 터인데 더 복잡해지고 아무 모르겠어 하는 생각에 우리는 참 많은 혼돈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 그냥 내비둬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을 이렇게 보면 어라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쁘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전에는 보슬비만 와도 가슴이 뛰고 설레었는데 이제는 재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눈이 올 때 그 약속이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종말을 떠올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황폐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잠을 깨셨다고요. 카톡 했다며. 근데 이 소리를 들어서 들었음에도 잠이 깨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이여라. 아침에 목사님이 무슨 근심이 있나 뭐 어쨌나 그래서 3시에 이걸 올렸다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래 목회자가 3시에 카톡을 했겠습니까? 이게 조작을 잘못한 게 분명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하, 이제 우리 황 목사도 같이 늙어가는구나. 점점 기력이 쇠해지기도 하고 총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힘도 무력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아하, 나도 이제 늙었다. 에이고. 자,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탄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제없는 사람이 되고 끝까지 철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 늙어감을, 무기력함을,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전에는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또렷하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은혜가 비로소 여기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경은 줄곧 말해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수차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에둘러 종말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염소와 양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든가요? 우리가 발 딛고 살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여기에 등장을 시키셨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도 보면 온통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넓게 멀리서 보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은, 모든 불편은, 모든 불합당한 일은 제거되어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에덴 동산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송한 표현인데 썰어버림, 정리함, 우리를 위해서 말끔하게 하는 클리닝 타임이라고 하나요?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종말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죠. 무엇으로 이렇게 장롱을 잠시 옮겨놓고 침대 밑에 먼지를 한번 청소기로 휙 빨아들인다고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청소와 완벽한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셨습니다마는 완악한 인생들이 그걸 받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불편부당함을 완벽하게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건속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직접 다시 한 번 더 등단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오셔야 하죠. 그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소리합니다.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종말의 때를 세상의 끝이라고 했고 때로는 말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 지 말에 사는 성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허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합니까? 그래서 절망합니까? 아니지요. 종말이요, 세상의 끝이요, 재림의 때요, 추수요, 말세라고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시선을 딱 조금만 돌리면 새로운 서광이 비칩니다. 빛이 보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열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쫄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여 계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월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까지 끌어서 재산 축적을 위해서 애썼고 또 주식 투자나 이런 데에도요. 국내는 믿을 수 없어서 미국 쪽에 또 투자를 하고 발을 하고 그래서 쏠쏠한 재미를 본다 하고 하여튼 웬간 일들을 다 해봅니다만 무엇 하나 분명하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부터 생각이 그냥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돌파구로 그들이 말하고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 놓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지칭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하여지고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자양분을 열매 맺기 위해서 충분히 잎에 공급했다가 이제 이 잎이 빛이 이제 퇴락 연하여질 때면은 모든 자양분이 어디로 집중이 됩니까? 열매 맺는 데에 가요. 열매 맺는 데에 가요. 성도 여러분, 이 식물도 상당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위쪽으로 새 가지가 나면 어디서부터 시들던가요? 밑가지부터 떨어져요. 밑가지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필요의 모든 자양분을 다 그쪽으로 올리면서 이 여기에는 자양분을 스스로 차단시켜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곧 열매 맺을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1947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속거든요. 잘 속거든요. 그래서 주권적 독립과 재건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잎사귀를 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뭘로 표현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성도 여러분, 참 적절한 해석이고 쉬운 적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적용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1948년에 이스라엘이 2차 대전 후에 뭐 했어요? 독립했어요. 우와! 진짜인가 보네.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몰려드는 거예요. 돈을 들고요, 보따리를 들고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으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젊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이슈, 우리에게 아주 얘기거리가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래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인갑다. 환호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볼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한 세대는 그럼 얼마냐? 분명히 주님은 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서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세대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시점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는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한 세대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딱 나오죠. 이스라엘이 건국했어? 1948년이야. 그러면 1999년도에는 1988년도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논리를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로 전하는 목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전혀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환호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혀졌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뒤에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신사적이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장님의 9월 27일 휴거 솔직히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얼마나 떨었어요?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는데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리면 안 받는다고. 이러한 생각들이 주님의 비유를 잘못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1988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또 조금 늘려 2028년 얼마 남지 않았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래서 한 세대를 광야 40년에서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0으로. 이게 성경입니까? 성도 여러분, 끝이 번지르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혹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 되는 거죠. 80을 더하니까. 이게 또 불안한가 봐. 그래서 요즘은 참 1948년으로 조정을 상향 조정을 했어. 왠지 아세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얘기에서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것도 있고 은유도 있고, 즉 알레고리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 지면 그 뭐죠? 그 여름이 오는 때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거든요. 암시할 수 있는데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풍류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잎이 연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열매 맺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정작 교훈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직감하지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는 거죠. 그죠? 여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춘이 지나고 아이고 이제 조금 추위를 이길 수 있겠네. 또 얼마 전에 입추를 이제 가까이 하면 아이고 이 더위가 이제 좀 지나지 않겠느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러한 것들을 짐작하면서 삶을 사는데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여름이 가까이 오겠네. 그러면 또 좀 더 가까이 가서 뭡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열매를 볼 수 있겠네. 좀 더 성급한 사람은 뭐라고 그 확신을 나타냅니까? 와, 맛있겠다. 열매도 아직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 때를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4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당시의 얘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벽을 깨운 분들은 다 아시는데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요? 아이고 그새 잊어먹으시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데살로니가서가요. 그것도 전서가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주후 58년, 그 60년대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주님 오시고 난 뒤에 80년여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도 보면 조금 색깔이 달라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50년, 57, 8년, 80년에 쓰여졌는데 여기 7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이 처참한 멸망을 보고 쓴 책과 보기 전에 쓴 책의 내용이 같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 한 세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세대를 말해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지구의 종말은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부서지는 것을, 파괴를 보거든 확실하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기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엉터리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뭘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유추하는 생각. 자, 무화과나무로 생각을 여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들짝 놀래야죠. 어떻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이르렀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삶의 양식은 완전히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실 터인데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뒷골목을 가더라도 코람데오의 신앙적 자세가 겸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침침한 골목길에서도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이 생각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누가 보겠냐 두리번거리겠지요. 집어삼키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언어는, 사랑은 다 달라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법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바람을 몸소 이루어 사는 귀한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을 한번 명령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이 계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 1992년도인가요? 9월 27일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가 될 거라고. 한국 교회가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휘둘려졌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 다 정리하고 그걸 들고 어디로 가?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죠. 난 논리가 정말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죠. 천국에 가면 우리 돈 쓸까? 미국 돈 쓸까? 근데 그거 뭐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의도가, 검은 의도가 뭡니까? 그 가서는 얘기하겠지. 아이고 애썼네요. 천국 가면 뭐 우리 돈 쓰겠나? 미국 돈 안 쓰겠나? 내가 돈 바꿔줄게. 이런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차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즘은 뭡니까? 1세대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싸움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친구는 또 뭘 얘기하느냐면 주로 이제 666 그 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쳤어요. 에이구,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얘가 횡령을 하고 불륜의 관계에 빠지고 그거 안 들켰으면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무너졌을까.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팀이 또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 번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10-40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 10도, 적도 40도 사이를 줄을 이렇게 딱 끄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끝에 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는 아주 적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이쪽에.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실크로드라고 해가 이렇게 이 복음화해야 된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 중심은 누가 됩니까? 중국이 돼야 된다. 뭐 시진핑은 나중에 뭐 150살까지 산다 하던데.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결국 이건 어디로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정말 논리가 너무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명석하지 못한 우리 강단이 되려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무식하다고 스스로를 낮춰놓는 목사니까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합니까? (666) 짐승의 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백신이 666 짐승표라고. 저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서 백신 안 맞은 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에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 아십니까? 이때 베리칩이라는 것을 세계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콩알 만한 칩을 여기 피부 안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혈액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를 몸 밖으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익을 도움을 준다라고 이 정책을 발표를 턱 하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누구죠? 송명희 장애인 시인된 분. 이분이 표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베리 칩은 666이요 짐승의 표니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아름다운 명성이 그 일 이후로 송명희 씨는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귀가 얇아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쏠리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내게 해당되는 것을 손으로 꼽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서 손으로 꼽으세요. 누가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손을 내려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돌아서라. 몇 개나 해당돼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 사이에 왕따를 유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 이 구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별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죠. 소리합니다. 나실린.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 우리는 스스로의 다짐이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의 연한 잎을 보거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되게 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요. 좀 너것이 보아주고요. 마음에 동치 않지만 축복하고요. 쓰레기 길에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줄 서서 가고요. 몸이 아픈데 왜 목사 찾습니까? 왜냐면 그 병원에 응급실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줄 서야 돼요. 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저혈당이었어요. 사탕 하나만 해도 해결이 될 건데 지극정성인 큰형수하고 우리 사모가 그 큰 덩치를 앓고 한약병에 갔다가 온데 돌아가 어머니들 초중음으로 만들어가 이제 대학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학병원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한 거예요. 사역 마치고 뛰어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참 몇 번 안 들은 칭찬인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한 목사 덕택에 살았다 이러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응급실에 갔는데 어머니를 아는 척 한 거야. 내가 전화를 해줬거든. 응? 그래 이제 어쨌든 아시잖아요. 아침이 되어야 9시가 되어야 나오잖아요. 지금은 멀쩡한데.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안경도 참 입상스럽게 끼었더만요. 코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와갖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신용을 한두 번 했는데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네가 니신데 이 응급실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던 그 장로님이 막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연극실에 있는 사람이 후배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성가시게 한 것 같아. 근데 그때 제가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줄곧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건 줄 서는 거라고. 그게 무슨 권세가 아닌데.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예수님 사람답게. 그러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생깁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누구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때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죠?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소리합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해요. 힌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자, 모르는 거는 뭘로 극복할 수 있느냐면 아는 것으로 극복해요.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아 몰라? 그러나 내게 아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알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뭐 하지요? 부활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무엇으로 극복하는 거죠? 알므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것을,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몸을 가볍게 하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내 개인적인 종말에 나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으니까. 이게 아까워서 그렇죠?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난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감사하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분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이건 다음에 좀 더 의미 있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극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믿으시면 또 하나 더,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다시 본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었는데, 자 보세요. 환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삶이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는 이는 누구죠?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결코 우리보다 우리가 앞설 수 없어. 그리고 살아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죠. 그때 들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함께 본다라고 했어요. 함께 본다고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내 심장 가운데 뭘로 가득 채우라고요? 예수로 채우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 이게 또 예수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주여 해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뭐 하면 주여. 주여. 젓가락이 떨어져도 주여. 뭘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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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여가 어떤 때는 어이구 하는 소리도 들리고, 어떤 때는 주여 이게 할렐루야로 들리기도 하고, 이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엄마 뭐 그리 주여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러니까, 아이고 그 뭐 내 속에 그게 있는데 어쩌겠노 이러더라. 있는데 어쩌겠노.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채워지면 주여 내 다급함이죠. 주여 내 마음이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름이잖아요. 주님. 기쁨이 있어질 때 주님. 이건 뭡니까? 할렐루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심장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워 사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땅의 것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요. 용서하십시오. 또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연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 한마디로 땅의 것을 푸는 그런 거룩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돌아보시고 눈을 딱 바라보시고 그냥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딱 이렇게 내셔서 가까이 닿으면 손을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선을 옆으로 이제 돌리십시오. 누구 대상을 빨리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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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에 예수님 오시는 이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고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십시다.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